여러분, 이 비유는 지난 주일의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연속되는 비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아들 비유로서 유대 지도자들의 표리부동함을 지적하시던 주님은 여기서는 악한 소작농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십니다. 두 비유는 중심 주제는 같으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주제로 한 반면에 이 포도원의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으로 비유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야 5장을 보면은 그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근데 주님 오시기 전 벌써 5, 6세기 전에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이 비유가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랍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온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비유를 이렇게 끄집어 지금 드리고 계십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인은 이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 타국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떤 지주들이 이렇게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출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작농들과 주인 사이에 이 소작료 문제로 갈등이 야기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가 낯설지 않습니다. 자, 이 포도원의 형편을 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되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비유라 들어 말씀하시고 나서 설명하시기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셨다.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었다. 망대를 짓고 농부에 세를 주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포도원에 대한 주인의 정성이 각별하다는 것입니다. 정성 들여 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다는 거예요. 산울타리를 두르고, 이것은 주로 이제 자주 출몰했던 들 산멧돼지 같은 거로부터 이 침해를 막았다고 그럽니다. 또 포도원 안에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진 즙잔 틀까지 이제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망대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망대는 포도가 익을 무렵에 도둑 지키는 것도 되지만 평소에는 이 농부들의 숙소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구비된 포도원을 지금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준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을 신뢰합니다. 이 소작농들을 기대했던 겁니다. 잘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단순한 원리를 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무슨 일을 맡기실 때 그냥 알아서 해버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계획과 모든 여건을 구비해 주신다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람은 다 처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 단지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각에게 맞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 각각에게 그 능력대로, 각각 능력대로 하나, 둘, 5달란트를 주셨다.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런 거죠.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누리며 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배척하면서 역천하여 패배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는 개인적으로도 적용되고 공동체적으로도 적용이 되고요, 민족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맡길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뭔가 보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보통 포도를 9월에 따는데, 그래서 9월 즈음에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소작료를 걷어오는 것입니다.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열매 거둘 때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누가? 주인이.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주인은 소출의 양으로, 돈이 아니라 양으로 받게 된 것 같아요. 열매의 일정량을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당연하죠, 주인으로서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청량하시고 울타리를 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심으신 거예요. 포도원이죠. 그리고 저들이 안전한 삶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금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와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공의와 사랑을 행하라.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면 계속 흥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풍성한 삶이 보장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난주도 읽으셨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인은 자신을 대신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상합니다. 보세요. 35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자기가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농부들은 세를 받으러 보냄받아 온 주인 데리러 온 종들을 잘 대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죠. 그리고 소장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농부들을 보십시오. 오히려 종들을 박대하고 심히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게 말이 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폐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컨대 심히 때리고, 이것은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19장 보면은 제사장의 우두머리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매를 맞고 쇠고랑에 채워주고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그 다음 죽이고 오라는 말씀했죠. 이거 누굽니까? 예컨대 이사야 선지자일 겁니다. 이 사람은 톱으로 목베임을 받아 순교했다고 히브리 1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돌로 친 것도 나오죠. 이거 스가랴 선지자가 대표적입니다. 역대하 24장 보면 요아스 왕의 성전 앞마당에서 하나님의 종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런 폐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류의 고통을 당한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보냄받은 주인의 종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폐역할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만 그런 일이 있던 거 아니죠. 또 유대인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담의 죄된 후손들은 곳곳에서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엊그제인가요? 잠깐 지나가는 뉴스를 보니까 그런 거 나왔던 걸로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 50대 남자가 징역형을 받아는 이유가 뭐냐? 어머니가 나를 교육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분이 있으시죠? 늙으신 모친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그 위에 피우던 담배까지 던졌다. 이런 일. 그리고 그것을 나무라고 그러던 또 형이죠. 과도로 찔렀다. 하여튼 이런 참 폐역무도 환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사람은 당연한 도리를 행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혹은 자신의 허점을 악을 지적하는 자에게 오히려 분노하는 것, 이런 일이 다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 농부의 그 악함이 그들만의 일이 아닌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 농부들은 그걸 단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포도원에 비유해서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이분은 뭔가 다릅니다. 자, 36절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 종들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내하고 조용히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포악한 짓을 했고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박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까지 배척했고 마지막 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좀 특별한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도대체? 그분이 가진 특별한 대안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분의 대안은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 보세요.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절은 같이 읽도록 하죠. 38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네. 이렇게 하면 농부들도 내 말을 들을 거야. 종 대신 내 아들을 보내야지. 그러면 저들도 내 아들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들과 나의 관계는 회복되는 거야. 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의 반응은 어때요? 더 악해진 겁니다. 더 악해졌어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자,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들의 모의를 들어보세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여기서 상속자라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아들은 주인의 외아들이 분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부름받은 특권을 가진 농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의 종들을 박해했고, 그럼에도 주인은 그 아들을, 독생자를 저들에게 보내십니다. 저들은 오신 아들을 박대하고 비난하고 허물을 잡으려 지금 혈안을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순간에 39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주겠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은 예언입니다. 아직 주님은 죽지 않았어요. 저들은 음모는 짜고 있었으나 아직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6월절 지나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포도원 밖에 내어 주겠느니라. 예수님의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심을 의미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며칠 후에, 그로부터 며칠 후 그들이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그것을 당사자들 앞에서 미리 드러내시고 경고하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1차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너희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신분으로 도리어 자신의 배를 불리며 자기 입지를 강화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질타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알아보지 못하고 악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득권을 지키며 세상에 사는 동안은 희희낙낙하며 잘 살 걸 기대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둘러서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0절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41절, 그들이 말하되, 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빻을 만한.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모순될 수 있을까요? 저들도 그 이야기 속의 농부들이 악한 줄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은 다 진멸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자기 자신들이라는 걸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다 보면 유명한 얘기죠. 범죄의 눈이 어두워졌던 순간이 다윗도 그랬죠. 선자의 비유를 듣고 격분하면서 그렇게 악한 부자가 있는가, 남의 양을 빼서 그건 죽여야 된다고. 근데 선자가 그게 당신이라고 말할 때까지는 다윗은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정의감에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옳은 얘기로 남을 정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 자신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목소리를 낮추게 되죠. 많은 우리가 빠진 함정들이에요. 저들은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해야 된대요.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 세를 줘야 된답니다. 이게 얼마나 바른 말인가, 이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 지도자의 이 표리부동함은 사실 유대인 전체에 누룩같이 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은 배역과 불신앙이 가득한 오물덩어리와 같았어요. 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말대로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 농부들은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고,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농부는 아마도 이방 민족들을 가리킬 겁니다. 우리들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역사 속에 벌어질 일을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장차 이 땅 위에 지상의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생성하고 진행될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구약 118편 22절 이하를 인용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42절부터 나옵니다. 보시면 42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 위에 버린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건축자란 소위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스스로 종교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건축에 비교하면 건축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들이 건축 양식을 가끔 말씀드리죠. 원래 그 암석지대이기 때문에 돌로 집을 짓는데 먼저 모퉁이 자리에다가 머릿돌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돌에 맞춰서 옆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해서 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석, 이 머릿돌을 빼면 집이 다 허물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겁니다. 건축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돌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돌을. 근데 그들이 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죽인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돌을 다시 끄집어다가 새 건물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뜻으로 인한 것이랍니다.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세워진 새 집이 무엇인가? 바로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머릿돌로 한 새로운 이스라엘, 새 집, 교회. 주님은 그것이 이 땅 위에 대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선언은 이겁니다.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포도원 일꾼이라는 기본틀을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열매 맺는 새 백성을 늘이 참여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탄생을 예고하신 겁니다. 이 비유가 굉장히 멀리 나가죠. 오래 참던 집주인이 마침내 악한 소작인들을 처형하고 성실한 소작인들을 찾아 포도원을 맡긴다는 내용. 악한 소작인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포도원을 맡은 새로운 농부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부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자신을 버림받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묘사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을 배척받고 버려진 돌로 묘사합니다. 이제 그들은 장차 그 돌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겁니다. 4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올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을 결국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진다는 말, 이 말은 주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는 종말의 때를 예언하신 것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하고 엄숙합니다. 저희는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배척되었고 내던져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인의 진노에 처하게 되고 내쫓기게 되는 것인데, 보세요. 사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대대로 오랫동안 양자됨의 특권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었고 또한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위탁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열매를 끝내 맺지 못했습니다. 위선을 가장해 복음을 반대했고 결국 그 모든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오래지 않아 모든 것들이 몰수되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이방인들이 택함을 받게 됩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긍휼을 입지 못했던 자들이 하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들이 얘기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속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 포도원에서 신실한 농부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하는 종들일까요? 또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11장 21절 보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가지가 누군지 아시죠? 친백성, 원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인자하시지만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원 가지들을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새로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불충하지 못하면 어떡하겠냐는 것입니다. 단호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1세기의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지적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 보니까 계시록인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어디서 너희들이 첫사랑을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어떻다고요?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끝내겠다는 뜻인데, 여러분 에베소에 세워진 1세기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총을 새롭게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 역시 그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촛대가 옮겨질 거라는 경고를 그들이 받는 것이에요. 에베소에서 교회가 없어지고 그 도시 전체가 황폐할 것을 말씀한 거죠. 여러분 사실입니다. 오늘 터키를 돌아보십시오. 에베소 쪽을 보십시오. 그 황량한 교회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이런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오늘 21세기의 선교 상황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하면은 미전도 종족으로 간다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즉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지역 그 민족한테 간다 이렇게 뜻이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인구 비례적으로 볼 때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는 이미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던 나라의 황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한때 복음이 흥성했으나 지금 메말라가는 사람들
기독교 후기 국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영국에 지금 살고 있는 분과 이렇게 만나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가 이상해지고 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명색이 기독교 국가 아닌가. 그런데 각 학교에서 예배나 성경 교육이 다 이제 금지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지워지고 있다. 그러더니 벌어진 일이 뭔지 아냐 이거야. 원래 영국 하면 신사의 나라 아닙니까? 원래 정말 신사였습니다. 한들 정직한 국민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흔해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기 다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제 나라의 방향조차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의 정신이 모두 혼미해지는 것 같다. 이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제 기억 속의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 영국이나 서구 국가들은 복음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새로 포도원을 차지한 농부들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찍 기독교 문화를 접했고 국가가 흥성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저들은 물질주의에 휩쓸려가기 시작했고 현세주의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복음이 제3세계로 남미나 아프리카로 그들의 교회로 옮겨갑니다. 촛대가 옮겨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 어떨까? 우린 비록 기독교 130년밖에 역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늦은 비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나라의 경제 발전과 한국교회의 부흥은 궤를 같이 진행해 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동시에 가난한 나라 후진국 코리아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을까? 무슨 토크쇼였던 것 같은데 근자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두 명씩 대표가 나와 이렇게 토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볼 때 대표도 아니더만 어쨌든 대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기독교 대표로 나온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하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는 반성을 참 많이 해야 된다면서 그분 얘기는 한국 교회는 자만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무지하고 못 살게 될 때 한국 개화 시기에 너무 큰 기여를 하지 않았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크게 발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한국 교회가 너무 자만에 빠진 것 같다. 그분의 말에 일견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에요. 사실 분명히 한반도의 복음의 꽃핌과 나라의 구군이 같이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 되었고 또는 그 대형 교회들이 곳곳에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결코 지금 자만할 때가 아니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교회들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은 때때로 아주 자주 세간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기독교 복음은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염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국 교회의 재부흥을 위해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해, 우리 자신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촛대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 특권을 이미 누린 사람들입니다. 한반도 북쪽은 복음의 자유 없습니다. 예배의 자유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 남한은 신앙의 자유가 넘쳐나고 채널만 돌리면 설교가 나오고 길거리엔 교회들이 널려 있습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교회에 없습니다. 복음에 없어요. 신자들마저 생각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나 하나 편하게 지내다가 천당 가면 될 거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질된 복음이 가득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남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우리는 흘려 듣습니다. 여러분, 먼저 있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닙니다. 포도원이 주어짐은 앞서 누린 특권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포도원에 와 있습니다. 사명에 주어진 농부라는 뜻이죠.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다고 늘 앞에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모태신앙을 출발했고 앞서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명절 때 아무런 불편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다 특권입니다. 특권인들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 생활 접고 귀향에 사는 분이 하는 얘기, 시골 생활 불편한 거 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견딜 수 있겠는, 단 하나 못 견디겠는 거, 주일이면 답답한 예배,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가 있다고요. 우리 최소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 특권을 소홀히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신앙이 경주장에 나와 있고 다 경주자예요. 우리의 상대는 서로가 아닙니다. 세상과 원수하기를 맞상대하는 거지 우리 옆 사람이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끼리도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신앙의 진보가 뚜렷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제자리 걸음 내지는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포도원에서 퇴출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지난 구역 성경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구덩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고 경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 교인의 특권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순종의 열매, 성결의 열매, 삶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맺어가겠습니다. 이 비유는 놀랍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무시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무시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래에 아버지들이 아들에 대한 사랑 얘기 들어본 적 많이 있으시죠? 총리 후보가 아들의 병역 문제로 진통을 겪다가 아들이 병원 가서 재촬영까지 하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비정한 아버지가 됐다. 그러니까 나는 건드려도 아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였고요. 또 그 며칠 전에는 뭐 청와대 폭파 위협을 했던 사람 자꾸 보니까 무슨 비서실장 보좌관의 아들이었다고. 근데 보좌관이라는 이가 아들을 변호모 하는 얘기가 뭐 얘기하다가 나 느닷없이 그랬죠. 아들아 사랑한대. 그게 도대체 그게 그럴 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을 이런 아주 변죽에 올렸는데 말이 많았는데 좋습니다. 이 다 경우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뭐죠? 막을 수 없는 부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내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아까운 존재죠. 그래서 누가 내 아이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못 견디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들이죠. 내어줌. 독생자 예수를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깊고 너무 처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일찍 교회로 오면서 라디오를 이렇게 잠깐 듣는데 설교 방송에 나와요. 근데 그 말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에게 갔을 때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가슴이 딱 닿더라고요. 아 바로 그거구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우리를 부르신 연유가 무엇일까? 그 사랑의 이유가 사랑의 목적지가 무엇일까? 우리를 소중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친자녀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본래 쓸모가 없는 자였지만 돼지우리의 튕기는 탕자 같은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죽게 나왔더니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친자가 되게 하셨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하나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인 김준수 씨의 그때 꽃 시가 잠깐 떠올랐는데 여러분 그 한 토막이 이런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다. 사랑을 주었다. 그럴 때 그는 나의 꽃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은 상대를 소중한 존재로 만듭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이거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가 아닌가 싶어져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향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무겁습니다. 새해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분의 꽃이라면, 내가 그의 자녀라면 인생길은 가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호응하고 오늘도 그 포도원에 충성된 농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기대하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